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주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그리스도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의 왕.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우리 다시 한번 높여드립시다. 구원자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은 예수 주 메시아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높여드립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너의 본토와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복이 되도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로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러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역사하시옵소서, 들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일어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12장을 얘기하면서 사실 창세기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전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가지셨던 뜻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봅니다. 창세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세컨드 파트인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 놓쳐요. 더군다나 창세기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그 6일 동안 창조하시는 그 내용이 1장하고 2장에 아주 상세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뭐 과학자들은 거의 상세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 내용은 어느 실론에서 있지도 아니한 그러한 내용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그 과정이 아주 정밀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왜 창조하신 것을 이렇게 강조하셨습니까? 라고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시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다고 하는 그 차원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어? 라고 누가 물어보면 그는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 아니 얼마만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했을 때 그는 창조하신 분이야.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도 이루실 수 있으시다는 그 부분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물론 창조의 그 아름다운 과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 안에서 움직여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3장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한 개인에게 온 세상을 향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셨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창세기 1장하고 2장에 보면 빛이 있어라 또 나누어져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분명한 어떤 대상이 있었다라고 하는 차원에 여기서는 하나님이 창조한 그 인간 아브라함을 향하여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명령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두 가지가 주어지는데 처음은 집을 떠나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주어집니다. 집을 떠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얘기할 때에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집을 떠난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이 장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고 난 후에 그들이 같이 만났을 때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와가 주어졌을 때 그 다음의 말씀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떠나는 역사를 이제 가장 먼저 보여준 것이 남자와 여자가 이제는 한 가정을 이루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소사이티가 만들어지고 났을 때 그 예전에 그 소사이티를 떠나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주어집니다. 떠난다는 그 개념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조하실 때부터 나온 얘기죠.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을 가득 채우고 땅을 지배하라. 여기 불어나고 늘어나서 땅을 가득 채운다라고 하면 자기 있는 곳에 있으면 안 되는 움직여야 되는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는 그 명령이 인간을 창조하는 그 순간부터 너는 가게 돼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그 바로 26절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와 우리의 모습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우리는 움직이게 돼 있고 다른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그리고 가서 지배하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조적인 얘기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에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 내가 일을 한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일을 해야 돼. 그 일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땅으로 나가야 하는 움직여야 하는 그러한 얘기가 이 창세기 더군다나 12장부터 더 확장이 돼 갑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족장 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에 아브라함 때에부터 시작이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집을 떠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믿음의 아버지인 그 아브라함이 우르에서 하란으로 그리고 하란에서 불림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그다음에 애굽으로 또 애굽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고 하는 그 뭐 그랄이라든지 뭐 마지막에는 헤브론까지 머무르는 이러한 일들 결코 아브라함이 하란에 머물러 있던 것만이 아니고 가나안 땅에 가 있을 때도 여러 군데로 움직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에 주어진 단어 하나가 좀 특별한 단어가 나옵니다. 물론 이게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는 야샤부라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으로 그 어디든지 야사부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완전히 정착하고 나는 여기가 내 곳이 내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고 퍼머넌틀리 머무르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피하게 하시면서 그로 구루를 하라. 떠나서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그런 삶을 가져라
라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숙제는 한 곳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여러 지역을 다니게 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했느냐는 그 질문이 선교적 이외에는 답이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노아가 술이 잔뜩 취했다가 그 잠자고 나고 난 후에 깨어나고 봤더니 두 아들이 범한 그것을 보고 함을 저주하지 않고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래서 형제의 종의 종이 되갔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해놓고 가나안은 그곳에서 이 저주받은 자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이 가서 정착한 데가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나안이라고 했기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너 여기서 있지 말고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 가서 그 땅을 회복하라고 하는 선교적인 메시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은 구루를 했을 겁니다. 여기에서 저기에서.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는 일들도 일어납니다. 그 이삭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가 그랄에 머물르되는 과정 속에 원래는 아버지처럼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그 단어가 거류라는 단어를 씁니다. 거주가 아니라 거류, 그냥 잠시 왔다가 가야 하는 그런 머무름을 얘기를 합니다. 또 여러분 아시듯이 이삭만이 아니라 야곱도 얼마나 많이 움직였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 하란으로 갔다가 또 하란에서 돌아오고 그 돌아왔을 때 바로 돌아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고 베델에 갔다가 결국에는 가나안에 정착을 하지만 결국에 이 애굽으로 야곱도 그 요셉을 따라 가서 새로운 땅에 가야 하는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도 아버지 품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 땅까지 가서 그곳에서 총리가 되는 상황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떠난다, 집을 떠난다라고 했을 때 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들도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와 있는 것이 우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명령한 대로 내가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사람들이 머물고 있는 땅. 그 땅은 회복돼야 할 땅. 그 땅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땅. 그 땅에 가서 이제 한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하는 역사. 다시 말해서 그 옛날 바벨탑이 세워지는 그곳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지 않았던 것이 있었죠. 비로 다시는 멸망하지 않겠다고 해서 무지개를 보여줬는데도 이 사람들은 탑을 쌓아가지고 우리가 이런 홍수 앞으로는 피하자 이런 말이 있었고 또 하늘에 올라가서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보자 라고 하는 그 교만이 있었고 더 놀랍게도 우리가 이름을 내자, 이름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우리가 이름을 내자라고 외쳤던 그곳에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다 흩으셨지 않습니까? 흩어놓고 그때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으로 이 흩은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어느 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위하여 지금 다른 영적인 차원으로 한번 읽어보자는 것입니다.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말한 그 땅에 가라. 그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서 그곳에 가면 어떠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젖과 꿀이 넘친 곳. 어떻게 보면 농사도 잘 되고 계절도 좋고 풀도 많고 그 동물도 많고 부유하게 살 수 있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의 그 우리 예표가 됐던 그 모습이 주어지는 거죠.
왜 에덴 정원을 나올 때에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돌아갈 곳이 에덴 정원이라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에덴 정원은 천국의 예표입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거기에 모든 것이 있고 그것이 모든 아름다움이 그 있는 것이 에덴 정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건데 지금 새로운 정원이 펼쳐지고 나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아무 어려움도 힘든 것이 없을 수 있는 그곳에 보내어지는 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하란의 모습이 아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 그곳에 가야 할 때 또 한면으로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면 어둠도 없고 악의 세력도 없고 정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는 하나의 예표적인 차원의 약속해 준 그 땅이라고 하는 그곳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곳에는 인간의 물리적인 차원에서 천국은 존재할 수가 없고 에덴 정원이 존재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그곳,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그 땅, 약속된 땅, 아브라함이 하였던 첫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더라 라고 하며 소통을 하기 시작하며 그 땅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를 고백하게 함으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그 내용이 그렇게 내가 거기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너에게 복을 내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 것이니 내가 복이 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복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할 것이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근데 이 복은 물리적인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질적으로 아신 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가뭄이 새겼어. 그래서 거기를 원래는 그 가뭄을 이겨낼 수 있는 영적 고난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으로 도망가는 연약한 인간의 모습.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했던 그 가나안 땅은 저 하나님과 함께 머무를 수 있는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하는 사실 속에 여기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브라함에게 한 얘기가 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명령. 그러면서 우리로 이 땅에 마음 두지 마. 넌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될 거야 하는데 같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시간이냐면 천년도 아니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곳, 정말 아름답고 거기에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그 다음에 죽음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야사부할 필요 없이 우리는 이 땅에 살며 그루하는 그냥 지나가는 삶을 살며 오늘 여기에 뭐를 잡으려고 그러지 말고 주어진 것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므로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이제 준비됐냐? 평양으로 가자 하면 예 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브라함에게 하였던 그 말씀을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이 땅을 야사부하지 아니하고 그저 지나가는 그 구루의 그 모습으로 그 마음으로 감당하고자 하오니 그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주님의 허락하신 그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이것이 우리가 정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라 하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갈 준비로 되어 있고 또 영원히 가야 할 그 나라 갈 준비를 가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북한을 위하여서, 특별히 북한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서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북한은 모든 미신 행위를 금지합니다. 미신 행위가 사람들을 사상적으로, 정신적으로 타락시키고 사상 문화적으로 침투하는 책동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생활고가 극심해지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면서 점을 보거나 앵마기를 하는 등 미신에 의존하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최근 여맹원들을 대상으로 여성들이 미신 행위에 빠지면 가족들까지 미신에 물젖어 온 집안이 적들의 책동에 놀아나게 된다라며 미신 행위를 경고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소망으로 자리 잡기를 기도합니다. 한 가지 더 나누겠습니다. 가타콤 6월호에 북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서 은심이와 봉숙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적었는데요. 병으로 죽음을 앞둔 친구에게 북한의 성도가 하나님을 믿으라고 권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찾아가고 간호하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지하교회가 세워져 갑니다. 북한에서도 살아계셔서 기도를 들으시고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치유하시고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고 체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 그들을 위해서 예수 이름의 능력과 주 보혈의 능력이 그들 위에 임하기를, 성령께서 능력과 지혜로 그들 북한 성도 지하교회에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읽고 기도문을 함께 읽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가 나올 것이니 그가 일어나 이방인을 다스릴 것이라. 이방인들이 그에게 왕을 두리라 하였다. 소망의 하나님이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화로 여러분을 채우시며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하여 소망이 넘치기를 내가 원한다. 말씀을 주신 소망의 하나님, 앞날에 대한 어떤 희망이나 기대도 품기 어려운 북한 주민의 핍절한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찾아가 만나 주시고 그들의 망에 되어 주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음과 성령 안에서 기쁨과 평화,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도할 때에 주님의 보혈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소망 없는 자들 여기도다 가운데 주의 하나님 이방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소망을 두겠다라고 하셨어. 하나님 그들 가운데 예수 이름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소망을 두게 하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날의 주의 영이 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의 주의 영이 임하여 큰 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근부흥 북한 위에 일어나리라 근부흥 북한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북한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부흥 북한 위에 근부흥 북한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할렐루야. 그렇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는 이어서 선교 컨퍼런스와 어린이 캠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67회 선교 컨퍼런스와 어린이 캠프에 참여하는 이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집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라는 주제로 67회 선교 컨퍼런스가 한국에서 7월 4일부터 7월 7일까지, 미국에서는 7월 17일 월요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어집니다. 기도문을 읽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말씀을 의지하여 67 선교 컨퍼런스에 남북한의 성도들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케 하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두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믿음의 행실로 깨끗하게 단장한 신부가 되어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기쁨이 넘치고, 특별히 강의를 듣고 선교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불길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또한 미주에서 진행될 온라인 오프라인 선교 컨퍼런스에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섬길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주의 선교를 함께 섬기게 하소서. 지 선교 컨퍼런스를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받아보기를 원하시는 분은 미국 사무실 714-484-0042로 연락 주시거나 US 코너스톤 ORG로 들어오셔서 다운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모퉁이돌 선교회 월요 기도회를 주변 분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검색어 CMI 미디어 US로 들어오시거나 OKCN 라디오 바탕화면 월요 기도회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음 월요 기도회에 서부 시간 오전 10시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